성신강림후 제12주일 서강경 고린토후서 3장 4절에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주께 이렇게 의탁하되 이는 우리가 혼자 즉 우리 능력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능력이 천주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또한 우리를 신약에 상당한 일꾼이 되게 하셨으되 문자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실력으로 하셨으니 대저 문자는 죽이나 실력은 생활케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잠시의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똑똑히 보지 못할 만큼 글자를 돌에 새긴 죽음의 봉사도 영광스럽거든 하물며 실력의 봉사는 더욱 영광스럽지 않으리요. 선고의 봉사가 영광스러우면 의덕의 봉사는 더욱 영광스럽도다. 복음. 일어서시겠습니다. 성 루카 10장 23절에서 37절. 유시에 예수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바를 보는 눈은 복되도다. 대개 너희가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제왕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기를 원하였으되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들은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문득 어떤 교법 박사 하나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스승이여 나 무엇을 하였어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 가라사대 교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또 어떻게 읽었느뇨? 저 대답하여 이르되 너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영신과 모든 힘과 모든 뜻으로 상주 내 천주를 사랑하고 또 내게 가까운 자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저에게 이르시되 너 바로 대답하였으니 이대로 하라 곧 살리라 하신대 저는 자기를 의인으로 보이기 위하여 예수께 이르되 누가 내게 가까운 자오니까?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조차 예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맞아 강도가 다 탈취하고 상해하여 반쯤 죽이고 간지라. 마침 어떤 재관 하나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저를 보되 그저 지나가고 또 시종 하나이 이미 그곳에 가까이 와서 저를 보되 또한 그저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로 가다가 가까이 와 저를 보고 인자한 마음이 감동하여 가까이 와서 그 상처를 기름과 술로 바르고 싸매어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순마개로 데리고 가서 조섭하여 주고 그 이튿날 2 은전을 내어 순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저를 조섭하여 주고 또 무슨 부비가 더 든 것이 있으면 나 돌아올 때 내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를 맞은 자에게 가까운 자 되느뇨? 저 이르되 저에게 인자를 베푼 자니다. 예수 가라사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모두 앉아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신 강림후 제12주일인데 이 성 요아킴, 그러니까 성모님의 아버지 성 요아킴의 축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축일이 더 높은 등급이라서 미사는 축일로 드리는데 어쨌든 이 주일 미사의 서강경과 이 복음을 계속 따라가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이 강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강경에서 성 바오로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문자와 실력,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게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성신께서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문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제 바리사이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계명이 어떻게 써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되고 그 주일에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막 단죄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영을 따라간다면 그 문자 너머에 있는 그 문자가 갖고 있는 실제 의미를 따라가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많이 드러납니다. 원래 구약에서 굳이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구약에서는 사실 감춰진 게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고 이 영혼이 원죄에 물들어서 타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상태에서는 이 우리가 초자연적인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본성을 거슬러서 선행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천주께서 주신 거는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에 적혀 있는 이 문자를 따르는 그 자체로 이 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약에 와서는 밝히 드러내신 거죠. 근데 원래도 우리가 이 문자가 담고 있는 진짜 정신을 따라야 되는 거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사이들한테 이 불륜을 저지르는 아내가 있을 때 이걸 쫓아내도 된다고 모세가 적어줬는데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너희 마음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문자는 그렇게 써놨지만 그것의 정신은, 천주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거를 허용은 해줬지만 그게 정말 올바라서 허용한 거는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서강경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사실 이 정신을 따라야 된다는 거, 천주께서 바라는 진짜 이 겉모습 뒤에 있는 그 정신을 따라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오늘 서강경과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약 때는 그렇게 문자적인 것만을 따라도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런 허용을 해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원죄를 사해 주셨고, 그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가톨릭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그 안에서 성사를 받음으로써 초자연적인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초자연적인 힘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극복할 수 없었던 본성,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예전에는 모세가 쫓아내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 우리 본성으로는 그렇게 쫓아내고 싶지만 이 본성을 이겨내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성총을 미사와 성사 안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가톨릭 교회의 오류가, 현대 가톨릭 교회가 오류를 아주 애매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초자연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 미사와 성사를 아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천상적인 것을 지상적인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 모시면서도 내가 왜 이걸 받아 모셔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게 돼버렸어요. 다른 종교, 이 개신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 모든 종교는 마귀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유대교만도 못한 그런 종교들을 지금 똑같은 레벨로 두고서 현대 가톨릭교회는 우리도 다 신께 가는 똑같은 종교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애초에 받을 수 없는 그 신앙을 옹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잃어버리게끔, 왜냐하면 저것도 믿어도 되고 이것도 믿어도 되면은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든 거를 내 본성을 거슬러서 성총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없거든요. 어려운 거를 살아갈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저 사람들이 아무리 저렇게 잘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천주께서 불러주신 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판단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여기에 전통 가톨릭 가르침으로 불러주신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그 차이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주시죠. 이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으시면서 이 차이가 뭔지를 사실 설명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유대교인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힌두교가 될 수도 있고 유대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 현대 가톨릭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현대 가톨릭 교회는 이 사마리아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죠.
저 사마리아인은 천주를 올바로 믿지도 않는데 저 선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또 옹호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도 괜찮은 거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저렇게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가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해석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향과 마음을 판단하실 수 있는 건 오직 천주만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께서 이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잘못된 거를 믿는 사람들도 이 선행을 베풀면은 그것을 좋게 보시고 나중에 참된 진리로 이끌어 주실 수는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거 믿고 있는 그 자체로 그 선행이 옳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필요하죠. 근데 반대로 이제 올바른 거를 따르는 사람들, 특히 전통 가톨릭 교회 올바른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아, 저 사람들은 저 초자연적인 덕행을 행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들 하는 선행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다. 그리고 사실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과거에도. 저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 신자가 아니니까 저건 쓸모없는 거야. 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주께서만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의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여건에 있는지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나약해서,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가진 손상 때문에 자꾸 남을 판단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남을 판단해야지 내가 편해지거든요. 내가 따라야 되는 것보다 저 사람들이 못 따른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결국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점을 보면서 아, 나는 저게 없어.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내 실제 현실을 보면은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죄인이거든요. 나 스스로를 봐야지 다른 사람의 죄로 나를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천주께서 보시기에는 저런 죄를 짓는 사람이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 하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천주만 아시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전통 가톨릭 교회 가르침을 따르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좋은 말을 해줘서 한번 가보자 해서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현대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걸 계속 판단하고 있을 게 아니고, 또 전통 가톨릭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룹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이거는 또 저게 잘못됐고, 이거를 판단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거는 천주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올바르다고 천주께서 보여주신 이거를 충실히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정화하는 거, 우리가 스스로 정화함으로써 우리가 성인이 되는 거, 그리고 그 성인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 참된 진리로 이끌어내는 거, 이게 가톨릭 교회 신앙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서 이렇게 보여주신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히나 이 성 요아킴의 축일을 맞아서, 첨례를 맞아서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성모님의 부모님이신 이분들이 하셨던 것도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자신의 실제를 올바로 아는 거, 그리고 그 올바로 알 안에서 나에게 없는 것을 천주께 청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천주께 나아가는 거, 그게 이 성인들, 특히 성모님의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적 계시들이 많지만 공통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녀 안나와 성 요아킴과 안나는 당시에 이제 아이가 없었어요.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를 먼저 찾죠.
우리 스스로에 대한 필요. 그런데 성 요아킴과 안나는 천주의 뜻을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이가 없으면 아주 죄가 많아서 저렇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달라고 청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청하셨던 건 천주의 뜻, 그게 구세주를 달라. 왜냐하면 구약의 때는 우리가 가장 바라야 되는 거는 구세주, 천국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청하는 거, 아무리 많은 핍박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가 청하는 건 내가 이 모욕을 없애기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천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청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마침내 이루어진 게 우리 어머니 성모님을 주셨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분을 자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따라해야 될 모범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천주의 뜻을 먼저 따르면 이미 천주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천주의 뜻을, 천국을 먼저 찾으면 천주께서 알아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특히나 우리 시대에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경을 제가 묵주기도를 맨날 바치라고 말씀드리는데, 결국에 이 묵주기도를 주신 이유는 이 매개경이라는 기도가 가진 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매개경을 바치면은 성모송을 계속 바치게 되죠. 15단을 바치면은 150단을, 성모송만 150번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성모송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육하강생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육하강생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육하강생에 일치시키면서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육하강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주의 진리, 천주께서 이 왜 육하강생을 하셨나, 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천국을 찾아야 된다, 먼저. 그러면 다른 건 알아서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면서 아주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 멀어지면서 오직 천주께서 바라시는 것을 먼저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매개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하는 거. 그런데 동시에 우리 삶에서의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거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천주께서 바라시는 걸 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천주께 의탁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가운데 자기가 극복하기 어려운 거는 천주께 온전히 의탁함으로써 이 묵주기도 안에서 천주께 하시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에 모든 것이 하나씩 잘 질서를 잡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 요아킴 첨례를 맞아서 성 요아킴께 전구를 드립시다. 왜냐하면 성모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모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성모님도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천국에. 성 요아킴께서. 근데 이 가정 안에서 질서가 아버지의 말을 또 거역하실 수 없거든요, 성모님도. 그러니까 정말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기 불가능할 것 같다 하는 사람도 구원해 주시려고 어떻게 해서든 수많은 성인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청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하지 않아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모님께 부탁을 드려 주십사고 성 요아킴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봉헌함으로써 천주께 앞으로 더 나아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 나이다. 아멘.